무상심실 민호가 백천명은 난요 아가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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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연하여 제11견보타품 그때 부처님 앞에 질보로 된 탑이 서선이 높이는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라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가지가지 보물로 치장하여 꾸며서 난감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며 수없는 단기번기로 장엄하여 꾸미고 보배 영락을 들이었고 보배방울 만악을 그 위에 달아서면 삼면에 모두 다 바라발전 단의 향기가 나와 세계에 두루 가득 차이며 그 모든 뻥이 발사는 그 나물이 자그마한 진주맥에 칠보로 합하여 이루었으니 높이는 4천왕궁에 이르렀다. 나무묘법 연하경. 예, 오늘부터서는 이 견보타품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보타품은 무왕수급전에 성불 하셨다가 멸도하신 다보 여래께서 보배 탑 속에 계시면서 땅으로부터 솟아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모범연화경은 전부 진실입니다 하고 증명하시는 그러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이 다보 부처님은 이 모범연화경에만 등장하고 타경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다보 부처님은 법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왕수급전에 성불하셨다가 열반하셨는데 시방세계에서 어떤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에 설하시는 곳이 있으면은 그 탑이 솟아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모범연화경은 모두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고 증명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증명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 불단의 부처님, 다보 부처님께서 자축에 자정하시고 합장하고 계시는 그런 상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모범연화경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고 증명하시는 그 대목을 이렇게 부처님 불상으로서 상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부처님께서는 다른 부처님은 이런 합장하고 이렇게 계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보 부처님께서는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찬탄을 하시는 그런 대목을 재현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보 부처님을 우리가 뵙는다는 것은 과거생에 멸도하시고 그야말로 탑 속에서 계시면서 솟아나가지고 이렇게 출현하시기 때문에 법신불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상징인 그 불국사,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 탑과 탑이 이렇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는 좌측에 탑신이 건설되어 있고 우측에는 석가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쪽에서 좌측 우측이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 불단에서도 좌측에 다보 부처님, 우측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셔져 있죠.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구사 그 탑 보는 것 같으면 대웅전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다보 탑이 좌측에 석가탑은 우측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탑도 다보 탑도 역시 법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석가탑은 우측에 있는데 일명 다른 또 그 참 이름이 무영탑이라고 합니다. 석가탑은 무영탑은 그 그림자 영자인데 그림자마저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거기는 실상의 자리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백제 사람인 그 아사달이 이쪽에 건너와 가지고 그 석가탑을 참 그 조성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석가탑은 그림자마저 없다니까 일체법이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상의 자리를 의미하고 부처님 법신불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부구사는 창건될 때부터서 법화경 내용을 배경을 해가지고 건설되고 창건되었다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불교의 상징이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그 불구사가 법화경을 배경을 해가지고 건설된 것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 불교신문에 불교학자들, 스님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것을 그 불교신문에서 전부 그 담아가지고 불교신문에 담았습니다. 가만 읽어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그 학자들이 내리고 스님들이 내리는 것 같으면 불구사는 종합도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교를 보는 그 눈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랬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왜 그분들이 종합 불구사를 갖다 종합도량으로 했나 할 것 같으면은 대웅전을 보는 것 같으면은 다보탑과 석가탑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법화경이라고 보고 대웅전 뒤에 비로자나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비로자나 불은 한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불전 뒤에 간음전이 별도로 또 건설되어 있습니다. 간음신앙을 의미하고 있죠. 대웅전 우측에 아래켠에 극락전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극락전은 정토 삼부경을 의미하고 있고 서방 극락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도 정토 삼부경도 간음신앙도 이렇게 주변에 건설되어 있으니까 이 불구사는 종합도량이다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갖다 밝혀가지고 불구사
또 조계종 불교 신문에 각각 보냈습니다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 스님이 정리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디켄의 비로자나전 환경도 수용하고 저 간음신앙, 간음신앙도 수용하고 우측 아르켄의 극락정도 수용하고 바닷물이 일체 물을 수용하듯이 팔만대장경을 법화경은 수용 못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화경이란 어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종합도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건설될 때부터서 순수하게 법화경 배경으로 해가지고 건설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종합도라를 해가지고 법화경의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결론이 났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불구사를 창건한 분은 김대성이라는 분이 창건을 하셨는데 이 김대성이라는 분을 갖다는 큰 보살 마사라기를 봅니다. 그분이 불구사를 창건하는 건 물론이고 저 석굴암도 같은 분이 김대성이라는 같은 분이 창건을 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혹은 한경에 의해서 건설됐다. 이렇게 학자들, 불교 학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석굴암 배경은 모범연화경 서품 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품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동쪽으로 18,000 불구톨에 강명을 놔두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경 위주로 건설되었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정하고 동쪽으로 자정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미간 백호 강명에 그 해가 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역광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사시사철이 아니고 어느 철에 딱 되는 것 같으면 해가 뜨자마자 그 부처님 미간 백호 강명에 해가 와서 닿아가지고 굉장히 그 참 강명을 바라는 그런 대목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문화재를 보호한다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콘크리트 집을 지어가지고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설될 때 그 동쪽으로 18,000 불구톨을 강명을 놔두시는 그 대목이 이미 앞에 막아버리기 때문에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내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왜 앞에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을 막아버리냐.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문화재가 손상이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 우리 문화재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석굴암이 아니고 그 석굴암은 그야말로 우리 모범연화경 서품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그 강명을 놔두시는 18,000 불구톨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인데 그 뜻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석굴암은 모범연화경 서품을
이주를 해가지고 건설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 모범연학에서는 정문과 본문이 있는 것 때문에 정문 이주로서 건설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문 이주로 건설됐고, 불구사는 견봇 타품 이주로서 건설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님도 그러면 제2석굴함을 한번 건설 한번 해보자. 원을 세웠습니다. 원을 세웠는데 이 스님이 원척 부득하고 해가지고 그 뜻을 못 이루고 참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설계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남겨놨자. 다음에 화학들이 그 설계도를 보고 혹시나 심심히 경고한 화학들이 그 제2석굴함을 갖다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갖다가 한번 그려놔 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첫째 작업이 그 설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석굴함은 그 뒤에 벽면에 무수보살, 보현보살 이주를 해가지고 전부 이 간선보살 이래가지고 보살들 또 사리불과 같은 이런 제자들 상을 갖다 그랬습니다. 그 상 그린 그런 식의 아니고 이 본문 이주로서 제2석굴함을 건설하고 싶거든요. 그럼 본문 이주로서 건설하고 싶으면 열의 수랑품이 비석에다 새겨가지고 그게 10폭입니다. 10폭인데 이 뒤에 열의 수랑품 비석에 생기가 모시고 앞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불단처럼 이렇게 돌로서 크게 조성해가 모시고 다보탑 석가탑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오른쪽에는 문수, 보현, 간음, 야광보살 이런 보살을 모시고 또 좌측에는 보나보살, 상현보살, 무변보살, 정현보살, 알리표보살 이렇게 모셔가지고 누가 와서 봐도 확실하게 이 모범연화경 이주로 건설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럼 그런 도랑이 만약 건설된다면은 지금 석굴함이 건설된 데가 1300년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불교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고 불교 참 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되어 있고 이랬는데 불교를 갖다가 널리 유지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본문 이주로서 건설된다면 또 몇천 년을 더 이 땅에 불교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원을 세웠는데 결국 이 스님이 부득한 관계로 그 뜻은 못 이루고 설계도라도 그려놓고 내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서 열의 수랑품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평풍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지금 몇 폭을 오늘 아침까지 몇 폭을 썼는데, 만약 비석에다 새겨가지고 그런 비석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지금 현재 그 비석 본체만 해도 가로가 한 70cm, 세로는 한 210cm 됩니다. 그 이제 밑에 받침대하고 위에 용마를 올라가고 하는 것 같으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웅장한 그런 멋이 되는데, 그런 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만약 돌이 없으면 이제 그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새겨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그 열의 수랑품이 새겨지고 다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상현보살, 무변행보살, 정현보살, 알리표보살, 보나보살 모시고 또 적하보살, 문수보살 비롯한 적하보살 모시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봐도 이는 법화도랑이다. 법화경 본문으로서 이주를 해가지고 배경을 해가지고 건설됐다는 것을 남기고 싶은데, 결국 그 뜻은 이 스님이 이루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참 설계도만 남겨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를 그리거나 뭐 의뢰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설계도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다음에 참 이 건설을 해도 그 설계들을 보고 건설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들을 남기고 싶은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견보탑본부터서 본문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이 탑을 갖다가 열기 위해서는 시방식에 계시면서 법을 설하시고 있는 석가모니 분신부처님이 다 모여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다 모여오셔야만 그 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탑을 여는 데는 꼭 시방식의 부처님이 다 오셔야 탑이 열리게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을 다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모시게 됩니다. 신통력으로서. 그래서 이 다봇 부처님 견보탑부부터서 본문이 어렴풋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걸 갖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 부처님께서는 총유품 제22 총유품까지 머물고 계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다보 부처님도 본래대로 돌아가시고 분신 부처님도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분신 부처님도 본래대로 돌아가시고 본국토로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전부 사실은 이 모범민화경 그 본문은 전부 견보탑 총유품에서 끝납니다. 끝난데도 결국 다보 부처님은 나중 끝에까지 끝까지 머물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노는데 어쨌든 이 모범민화경 중에서도 본문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국경의 진리가 궁극의 진리가 소롯이 담겨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의 이 본문은 팔만대장경의 가장 위에 있는 첨단의 불교가 되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꼭 그 위치에 가야 되고 그러한 사명감이 참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이 모범연화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 경전에 들어가지고 경전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불구사는 모범연화경 병으로 해서 건설되었고 석굴암은 모범연화경 서품에 의해서 건설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가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이. 근데 보통 그걸 안 보고 그냥 구경거리로서 보고 이러니까 잘 못 느끼는데 왜 그러면 신라불교의 그 참 불구사가 그렇게 모범연화경 위주로 건설되었는가? 그때 신라불교는 법화경이 그 나라 안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스님이 어떻게 아는가? 그때 유통이 됐는지 어떻게 아는가? 신라불교 하는 것 같으면은 대표적인 그 대사가 그야말로 원효대사 그리고 그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료서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법화경 종료서를 갖다가 내가 어느 책에서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담아놨는데 그 법화경 종료서를 보는 것 같으면은 법화경이 그 신라불국토에 신라나라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불교는 그야말로 법화경 위주로서 건설되고 많은 그 지금 경주에 탑이 들어서 있습니다. 탑이 들어서 있는 것은 그 탑이 결국 이 모범연화경 견보탑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탑이 건설되는 그때가 물론 그 탑이 많이 탑사리가 많이 건설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법화경이 신라 나라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어대사 법화경 종료서라는 거기서 널리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김대성이라는 그 보살마살께서 그 불구사와 석굴암을 건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경전 한번 더 봐요. 그때 부처님 앞에 칠부로 된 탑이 있었으니 높이는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요 땅으로부터 솟아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이 공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역시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 공중은 그야말로 공은 허공이죠. 근데 허공 법신을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지가지 보물로 치장하여 꾸몄으며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며 솟는 단기 번기로 장엄하게 꾸미고 보배 영락을 두리웠고 보배 방울을 만역을 그 위에 달았으면 사면에는 모두 타바라발전 단어의 향기가 나와 세계에 두루 가득 차며 그 모든 번기와 일산은 금은 유리 자그마노 진주맥에 7보로 합하여 이루어졌으면 높이는 4,000왕궁이 이랬었다. 이렇게 그 탑의 배경을 이렇게 경전에서 설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탑을 조성하다 보는 것 때문에 탑이 화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보탑은 다른 탑보다도 구조가 굉장히 화려하죠.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경전대로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보 부처님 그 탑도 그 부속이 많이 참 도난당하고 뭐 상실됐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보다는 많이 참 다보탑이 상실된 그 부속을 상실된 안에 부처님도 2분이 계시고 이랬는데 그 상실됐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경전대로 조성하다 보니까 다른 탑보다도 그 다보탑은 구조가 복잡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으세요. 자, 다음 대목 읽고 또 쓰면 같이 독해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11 견보 타품 33천은 하늘의 만다라 곳을 비워듯하며 보배 탑에 공양하고 다른 모든 하늘 용약 작은 달바 수라가룰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등 천만의 무리는 일체 국가 향가 영락이면 번기와 일상과 수기루는 음악으로 보배탑에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가운데서 큰 음성이 나와 찬탄하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서가모니 세존이시야 너희 평등한 근지의 모세를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의 모범는 악경은 대중을 위하여 설하시니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는 모두 이는 진실입니다. 너무 마법연하경 우리 이 삼불사 불단에 다보 부처님이 조성되어 모셔져 있는데 바로 이 대목 우리가 독해한 이 대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모범이라기는 모두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증명하는 그 대목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합장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33천은 하늘에 만다라 곳을 비워두다니 하늘에는 33천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방에 8천이 있고 중앙에 그 제석천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석천은 33천 중에서
왕이기 때문에 왕중왕이다 이렇게 하늘의 왕중에서 제석천왕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3천은 하늘의 만다라 꽃을 비오듯, 만다라 꽃은 우리 연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오듯 하며 보배탑에 공양하고 다른 모든 하늘 명냐 작은 달바 아수라 가루라 겐나라 마우라가 인비 등 이걸 갖다 청룡 팔부라 그럽니다. 그 전부 호부 선진들이죠. 천만억의 무리는 일체 꽃과 향과 영락이며 번기와 일상과 슬기로운 음악으로 보배탑에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가운데서 큰 음성이 나와 찬탄하시되 거룩하신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지혜의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법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되는 것은 능히 평등한 이걸 갖다가 평등대해라고 합니다. 이 모범연합에 갖다 평등대해라는 것은 어떤 차등이 없다. 누구나가 이 모범연합을 따르면 성불할 수 있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불성이 있고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능히 평등한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대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이는 차등이 없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교보살법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성문이나 영각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이 모범이나 보살을 가르치가지고 전부 불도 이루게 하는 법이다. 교보살법. 보살도 우리가 불도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보살도 행위입니다. 보살도를 가르치는 거죠. 보살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민학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그 행위 따라야 된다. 보살의 행위.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법이요. 혼용하신다는 것은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보호하고 법을 갖다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으로 인해가지고 성불하시고 또 일체 중생이 모범연화경으로 인해가지고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성불하셨는데 당신께서 성불하신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항상 혼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대의 교보살법, 불소호염 이것이 이 모범연학의 특징이다. 지금 그 스타바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한 지혜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에 모범연학을 대중을 위하여 설하시니 이와 같고 이와 같네.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것은 그렇고 그렇다. 전부 다 진실이라는 뜻이죠.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는 모두 이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증명하시기 때문에 다보 부처님을 갖다가 정명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모범연화경 정명부처님 전부 진실이다. 진실이다. 우리가 참 이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마치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꿔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님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늙어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남은 생이 초라해집니다.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될 때 그야말로 그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고 그렇겠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의 삶을 단하고 행기롭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주변을 살피고 자기 삶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모범연화경은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는 죽는 그날까지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노보살한테 전화 왔습니다. 스님, 내가 이번에 설에 꼭 가서 스님 뵙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 몸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살이, 노보살이 뭐라고 하셨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올해 93인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는가? 그동안에 스님 법문을 갖다가 쭉 들어왔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스님 법문 못 들을 것이 두렵습니다. 참 이 보살이, 이 노보살이 어시간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살이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안타깝게 그만 가서 뵙고 싶은데 도저히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 젊은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 그 참 보살들 법회도 그만 축소가 되어버리고 이런 사람 너무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그 해명신 보살이 또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 원각형 보살 수술하셨고 또 해월심 또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고 해월심도 지금 현재 그 무릎 수술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이달 내내 그 병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수술은 그 굉장히 치료가 오래 갑니다. 몇 달 갑니다. 정상적인 걸음을 걸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제대로 시간이 가야 그 옳은 걸음을 걷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공부하는 보살들이 그 자꾸만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들고 하니까 고장이 나고 수술하고 이렇게 스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안타깝고 어떡하나 빨리 좀 나았으면 늘 빨리 나았으면 그러죠. 어쨌든 우리 해명신 보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라도 지금 면회는 안 되니까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법료심은 그 문자라도 하나 보내가지고 빨리 완쾌하라고 이렇게 좀 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 같으면 그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고 모법의 힘으로서 그 어떤 죽음에서도 우리는 능히 죽음의 두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간보살 본사품에 이행을 받아지는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밝혀놨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가 이걸 갖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가? 이경을 받아진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분명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을 받았다면은 누구나가 소멸됩니다. 그때 가서는. 근데 그에서 경전에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뭡니까? 지금 현재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놈 아닙니까? 누구나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것 같으면 늙는 것이 무엇이 두렵고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느 글을 갖다가 우리 저 밴드 올리는데 그랬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걸어가고 익어간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범을 받아진 자는 죽는 그날까지 발전하고 그야말로 자기 삶을 갖다가 밝게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영걸어가고 삶의 열매, 지혜의 열매가 모복과 더불어서 익어가고 있다. 익어간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를 갖다 함으로써 수행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람 있는 생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소홀해지고 아주 초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수행으로서 이 법을 갖다가 정면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보배타 가운데 큰 음성이 나와 찬탄하시되 거룩하신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의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면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의 모범민화경을 대중을 위해서 설하시느니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는 모두 이는 진실옵니다. 이 다보 부처님 지금 현재 이렇게 증명하신 대목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불단에 다보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어줬습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11 견보다품. 그때 사부대중은 근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또 답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모두 법의 기쁨을 얻어 전에 어떤 일이라 기하에 여임이 자리로부터 일어나 공경하며 합창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보살 마하살이 서선이 이름이 대요선이었다. 일체생안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 등이 마음에 의심하는 바를 알고 부처님께 여주시되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며 또 그 안에 이러한 음성이 나오게 되었나이까. 나무 묘법 연하경.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다가 이 대목을 누가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가피를 내려가지고 그중 어떤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요설이라는 보살에게 질문을 하도록, 시존이시 어떤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면 그 안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게 됐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가피를 내리는 거예요. 아란존자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신통력을 놔두시고 열반을 드시면서 저 아란존자가 분명히 내한테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피를 내리가 묻더라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절집할 때 제일 앞에 무슨 말씀을 실어야 되고 뒤에는 무슨 말씀을 갖다 담아가지고 이 결론을 내리느냐고 그걸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묻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도록 이렇게 또 가피를 신통력을 낮추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시작할 때는 여시 아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뒤에는 장례이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다 이런 대목으로 싣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른존자 안 물으니까 가피를 내리가 묻도록 이렇게, 지금 이 대요설 보살도 부처님께 이 대용을 묻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부대중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물러 있음을 보고 또 탑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모두 법의 기쁨을 얻어 전에 없던 일이라 귀하게 여기면 자리로부터 일어나 공양하면 합장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요설이었다. 일체 시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 등을 마음에 의심하는 바를 알고 부처님께 여주시되, 시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며 그 안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게 됐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보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민학은 모두 진실이라고 이렇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솟아났고 또 다보 부처님 탑을 열기를 대중들이 바라는데 그 다보 탑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있는 시방시에 설하시고 있는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을 다 모으신 후에 탑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원래 이제 다보 부처님께서 원을 세우기를 내 탑을 갖다 누가 열고자 한다면은 그 부처님, 분신 부처님을 다 모시고 한 자리에 모이신 후에 이 탑이 비로소 열릴 뿐이다. 이렇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에 이제 막 백곡강명을 놔두셔가지고 그 분신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 시방세계에 5천만억 나유타 아성지나 되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전부 다 이 품에서 다 모여오시는 그런 과정이 이 품 뒤에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 시종께서는 처음에 방편법을 설하셔가지고 짧은 것을 놔두십니다. 짧은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수명, 짧은 수명. 부처님께서 성수 80에 열반 드시지 않습니까? 이 짧은 것을 놔두십니다. 짧은 것이 나타나니까 긴 것을 놔두지요. 긴 것은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 열애수랑품. 그 긴 것이 나타나자 긴 것마저도 버리셨다. 이런 도리가 중도 실상의 법입니다. 짧은 것은 금생의 수명이요, 긴 것은 본래 본체의 수명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열애수랑품에서는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요, 같은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대.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업장이 밝은 사람은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께서는 먼저 방패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들의 집착을 갖다가 끊게 합니다. 40년간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40년간 법이 전부 그거거든요. 전부 중생들이 집착을 끊게 한다. 그런 후에 뒤끝에야 유일불성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비로소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근성신을 먼저 놔두시고, 근성신은 부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신 그 몸을 갖다 가까울 근자를 해가지고 근성신이랍니다. 그 근성신을 놔두셔가지고 굶주리는 중생들에게 허기를 면하게 한 것입니다. 뒤끝에야 구원신은 뭡니까? 열애수랑품에서 놔두신 나는 본래 부처였다. 본래 성불을 놔두신 그 구원신입니다. 구원신을 놔두시가지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상주하심을 밝힙니다.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이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만급의 식량을 내리신 것입니다. 작은 법은 금생에 굶주리는 중생에 의해서 내린 한 톨의 식량과 같고, 이 열애수랑 나는 상주불멸한다고 선언하신 이것은 중생의 만급의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업이 무거운 사람은 묵관하기 어렵고 성면을 사는 사람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난 그 자체가 과거생에 금생에 선근에 의해서 이 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법하고 인연이 방략한 사람은 아무리 지어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금덩이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아가지고 그 금덩어리가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그건 돌인 줄 알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법을 전하고자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한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다. 그 삶이. 아까 그랬죠.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를 하는 것 때문에 초라해진다고. 대법원장 하는 것 같으면은 온 국민으로서 존경받는 자리고 그야말로 참 그런 자리인데 그 범부 중생과 다름이 없구나.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추한 꼴을 갖다 온 국민이 알도록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런 걸 비교하는 것 같으면 참 우리 불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참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직책을 보는 것 같으면 온 국민이 존경하고 하는데 그 행운 보는 것 같으면 범부중생과 똑같거든요. 예,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나이 들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초라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서울서 무등등 보살 이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법화경을 갖다 우리 한글로 된 법화경을 갖다가 독경을 해가지고 CD를 만들어가지고 인연 있는 그 불자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그야말로 그래서 서울서 이 법화경을 널리 참 수행하고 펴고자 그 원을 세우고 애를 태우는 그런 보살이 오늘 여기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잠들면 사무사를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빨리 가서 이 법화경 이 회상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옳은 도리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불국스럽게 왔습니다. 우리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예, 법명이 무등등입니다. 무등등은 안으로 따라 삼마삼보리법을 갖다 무등등이랍니다. 무등은 등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슨 등이 없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등이 하나 더 붙죠. 무등등. 등은 부처님과 중생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법명이고 의미 있는 법명이 되겠는데 그 지금 무등등이라는 그 법명 탁에 지금 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봐주면 앞으로도 이 법화경에 의해서 서울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오늘은 법문은 요만큼 하고, 예, 자, 합장하십시오. 제목 봉창하고 맞지?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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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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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